은퇴를 한 주 앞둔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과 대화를 하십니다. 감개가 무량하시죠.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사모님의 내조와 인내가 아니었으면 못 오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셔서 오랜만에 좀 간지럽기는 하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대요. 여보, 참 부족한 남편 만나서 수고 많이 했어요. 내가 은퇴하는데 앞으로 더 잘할게. 이 말을 듣던 사모님 갑자기 뭐가 좀 생각난다는 듯이 뒷방에 가서 뭘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계란 2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요? 라고 물었습니다. 실은 그간 당신이 목회하며 설교할 때 종종 설교가 너무 부족해서 죽을 쓰는 날이면 이렇게 계란을 하나씩 사서 모아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 화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날이 날인 만큼 꾹 참으셨대요. 그리고 또 잠깐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목회했는데 죽순 설교가 계란 2줄 정도면 뭐 나름 선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고마워요. 그래도 40년간 목회했는데 죽순 설교가 계란 2줄이면 썩 나쁜 편은 아니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사모님 딱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인간아, 이 집 계란 팔아서 산 거야 라고 말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부족한 종을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모교 서울신대 그리고 신대원 총장님, 신대원장님,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만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말씀, 성도와 교회의 원형적인 표지들 7가지를 늘 마음에 담아 그리로 가는 거죠. 회복의 은혜 소망하고 추구해서 저도 여러분도 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로 더 잘 구비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멀리서 있지만 저도 늘 여러분 계신 이 성주산의 구석구석 마음에 담고 사랑하는 모교와 또 앞으로 동역자로 서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실 그 스토리들 언젠가 듣고 또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물론 앞서 살폈던 우리 4대 교회도 주님의 책망을 받기는 했죠. 하지만 그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소수의 정결한 자들,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도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과 경고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는 참 부담이 되고 무거운 것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막상 말씀을 써 내려가다 보니까 깊이 깨닫게 되었죠. 주님께서 그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혹독히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의 그 사랑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교회는 어떤 교회든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시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혹독한 책망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는 저들을 향한 주님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교회, 너는 내 운명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그 7개의 교회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마지막 교회,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팔을 벌리시며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손을 벌려노라, 빨리 그 자리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단호하지만 사랑 가득한 말씀으로 책망 그리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가 자아도취 그리고 자기만족, 이런 형편없는 죄 속에 빠져 있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내가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권한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저 유명한 말씀이 그 애절한 당신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을 충격과 함께 그러나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용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던 성도들의 모임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미 교회인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는, 아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서울신대 신대원에서 공부하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내 인생의 문을 열어라,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와 들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주인으로 친구와 함께 가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1인칭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정직하게 그러나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렵지 않아요? 그들에게서 주님 어떠한 열정도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들에겐 열심이 없었어요. 그들은요 뜨겁지 않았어요. 미지근해요. 주님이 그것이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네, 이번 7개 도시들 가운데 마지막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빌라델비아에서 또 동남쪽으로 45마일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은 양털로 고급 옷감을 만드는 비즈니스, 또 잘 발달되어 있는 금융산업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달리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 특히 물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석회 온천으로 유명했던 위에 있던 도시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뜨거운 온천수가 4마일 정도 떨어지는 라오디게에 도착할 때쯤이면, 여러분 4마일을 왔으니까 이것들이 다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참 위트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미지근한 모습이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토해내리라. 여러분, 저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었어요. 대충 믿었어요. 미지근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합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피 흘림으로 인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걸로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여전한 고민, 아니 질문이 하나 자리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아는데, 결심하고 또 결단했는데 왜 오늘 나에게는 현재형으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절절하게 믿어지고 또 그렇게 길을 가고 있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에 대한 절절함이 이렇게 금방금방 식곤 하는가라는 거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번에 말씀드렸어요.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죠. 그 얘기가 알아요. 감동도 줘요. 하지만 내 삶에는 그 알미, 그 믿음이 뜨거운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왜 나는 오늘 내 마음에도 차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미지근한 모습으로 적당히 믿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예수는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예수는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뜨겁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뭐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사역하며 충성하는 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그 길지 아니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창조, 타락, 구속, 교회, 선교, 새하늘, 새 땅, 이 큰 그림 하에서 이해하고 남겨져 있는 인생을 바로 그 라인에 정렬시키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열정 말입니다. 교회 성장학자 맥가브람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그분의 의견입니다. 교회 안에는 늘 이렇듯 깨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살짝 잠이 들어서 한 80%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또 푹 주무시고 있는 분들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때 그러니까 100%죠. 그분의 주장인데 목회가 뭐냐? 그 10%에 있는 그 열심히 움직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지만 동시에 살짝 잠들어져 있는 대다수의 80%를 깨우는 일이 목회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식어있는 성도들아 깨어라. 아니 그들은 깨워라. 열심을 내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맥가브람 박사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주의할 건 그때 푹 잠들어 있는 나머지 10%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깨면 교회가 더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선잠 때서 막 신경질 내잖아요. 사고치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내둬라.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 맥가브람 박사와 의견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살짝 잠든 사람들 80%를 깨우지만 푹 잠들어 있는 10% 성도들 그냥 그렇게 놔둬야 될까요? 우리 편하려고요?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그들이 신경질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이 또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분명히 함께 깨워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죠. 지난한 수고예요. 목회 말입니다. 그분들까지 격려하면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우리들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잠들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도전하고 계세요. 먼저는 정확히 진단하고 계시죠. 그날 그들의 병명은 한마디로 자기 만족 또는 자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뭡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들은 자기들이 굉장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 점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며 진단하고 계시는 생각과 점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세요. 그들은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부자였어요. 돈이 꽤 많았어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잘 사는 도시였거든요. 무역이 흥왕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삶의 형편이 넉넉했습니다. 자연히 교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주후 60년경에 그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거의 다 파괴되었는데요, 그때 그들은 로마 정부의 보조금 일체를 거절하고 순수한 자기들의 재정만 가지고 도시를 재건해냈대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높았겠습니까? 그래서였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류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의 문제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요, 당대 매우 유명했던 의술 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대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 학교의 의사들은 이 눈의 질환인 안염, 이 안염 치료제를 직접 개발했다고 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그 지역에는 양털에서 나온 고급 옷감으로 말미암아 질 좋은 옷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그들에게 자아도취, 자기만족이라는 심각한 병이 자리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뭐 문제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우리만큼만 믿으라고 그래, 이러고 있는 거죠. 전혀 그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애통하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대신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저들에게 주님이 지금 직설화법을 통해서 책망하시죠. 정신 차려라. 너희가 부하다고 말하느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 틀렸다. 실상은 너희가 무척이나 곤고한 형편에 처해 있다. 가련한 형편에 처해 있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 너무너무 가난하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의 눈이 멀었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다 벌거벗었다. 여러분,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보이시죠? 그들은 자기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도 별 문제 없이 뭐 이 정도면 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선 교회들처럼 뭐 첫사랑을 잃은 것도 아니고 이단 사상을 용납한 것도 아니고 음행과 우상 숭배를 대놓고 따른 것도 아니었어요. 다 대체적으로 괜찮은 듯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다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난뱅이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나는 부자라 라고 말하는 그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가난뱅이다, 눈 멀었다라고 말하는 주님이 맞습니까? 응당 우리 주님이 맞으시는 거죠. 그분이 보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거지였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헐벗었어요. 눈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주님의 진단에 따르면 그들은 결단코 부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까이 교제하던 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개척교회에 어떤 유력해 보이는 여자 성도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하신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또 그분의 방문이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봐서 한번 신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만났대요. 뭐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이 말이 잘 안 맞춰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신비한 성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비하다고 표현한 것 알아서 이해해 주세요.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도 답답하고 그분도 답답해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 그 여자분이 더 이상 자기의 의견이 목사님에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뜬금없이 자기의 이 목걸이를 꺼내서 만지면서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러더래요. 허허, 여러분, 실화입니다. 황당한 목사님, 알 리가 없죠.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자기가 들고 온 그 백, 그거를 식탁에다 딱 올려놓으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슬슬 부하가 치밀었죠. 모릅니다. 그랬죠. 분위기 파악되셨죠? 들어보니 그분이 교회를 찾고 있는데 자기의 뜻을 잘 받아줄 만한 교회와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목사님이란 분도 여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작전을 바꿔갖고 그 개척교회 앞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를 어필하는 거죠. 나 돈 많다, 나 좀 알아주는 게 좋을걸, 나 좀 대접해줘라.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가 나온 거죠. 결국 목사님이 모릅니다 라고 관심을 표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화를 내면서 그분이 큰 벤츠를 타고 윙 하고 가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 끝. 물론 여러분,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굶주린 분이라는 거죠. 실상은 가난한 분이세요. 영적으로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요. 게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좀 고분고분해줬으면 좋겠는데 영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힘겨루기를 하는데 자기 버전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돈 많아요. 나 부자예요. 개척교회 알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줄인 분입니다. 가난한 분이에요. 지금 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공공연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숨기곤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그런 영적인 배고픔과 갈망은 없습니까? 그런데도 억지로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부요해, 내 믿음은 문제없어, 이 정도면 돼 스스로 외치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류하고 있는 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신학생은 뭐 다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영적으로 줄이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신학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가진 게 별로 없다, 내가 벌거벗었다, 내가 눈이 멀었다,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내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이 지적 앞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 맞으세요. 하지만 반대로 이 말씀 속에 내게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큰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눈 감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주려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우선 저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이 설교를 끝까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순간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날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열심을 내라 하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사랑의 권면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권면이 막 시작될 때 나오는 첫 마디부터 깊은 은혜를 느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세요. 와,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분명히 화가 나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을지도 몰라요. 오죽하면 주님이 내가 토해내리라 원색적인 표현을 쓰셨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순간에 또 한 번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와, 여러분, 우리 주님에겐 전혀 그래야 될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이 땅에 그 하늘에 달아놓으셨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만군의 하나님이 그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미물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신사적인 단어를 쓰십니까? 너희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정말? 얼마든지 그들을 다 멸하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판에 주님은 그 망가진 이들에게 또 한 번 권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려무나.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은혜예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봐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저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협박하실 수 있어요. 10번도 더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권하고 계세요. 은혜입니다. 5가지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첫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불로 연단된 금, 즉 시련을 극복한 믿음을 얻어서 그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 이런 권면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움을 좀 갖고 하더라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들 그 세상의 부요함에 젖어서 믿음을 내려놓지 말고 세상의 부요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부요를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것을 사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요 말고 믿음의 부요, 그것을 쫓으라. 첫 번째 권면이. 두 번째, 주님은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흰 옷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로 구별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님을 섬기지만 또 세상도 적당히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진정 거룩한 삶의 행실을 요구하는 흰 옷을 사서 너희들의 벌거벗은 옷을, 그 수치를 가리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점점 더 재미있어지죠. 세 번째 권면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요하여 긴장감을 잃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잖아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것들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하루는 이분이 새벽에 교회 가려고 나오다 보니 글쎄 연탄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이른 시간이라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 살짝 옆집 연탄하고 이렇게 바꿔놓고 새벽 기도를 나왔답니다. 그분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는 분이죠.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 흐려지면 안 되는데 지금 너희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주님은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좀 더 적극적인 요구죠. 앞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요,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절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억지로 뭘 시키는 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할 때 그것을 돕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마지막 권면이 저 유명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그 교회를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라고 하십니다. 제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존심도 없으시죠? 아니, 우리들에게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시고 여전히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마구잡이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될 의무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아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렇게 나에게 구박받고 쫓겨나시면서, 그렇게도 나에게 주인 대접 못 받으시면서도 그분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 왜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들 있잖아요. 왜 그 인생에 뭐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있고 의자 가운데 의자가 있고 또 주님이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고,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그 인생의 의자에 내가 주인됨으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이슈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구석에 자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괄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로 하여금 다시금 들어가게 해주고 함께 너와 먹고 마시게 해주고 함께 동행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사형리에 나오는 또 다른 그림은 그거죠. 그 모든 내 인생의 영역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유는 가운데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내려와 있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소원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그렇게 행하는 이들에게 주실 보상에 대한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에 주셨던 약속들 다 귀하죠. 하지만 그 중에 오늘 이 약속이 단연코 가장 귀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와!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 반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5가지를 권했어요. 첫째, 믿음의 부요를 살아. 둘째,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셋째, 안약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갖추라. 넷째, 열심을 내라. 그리고 5번째, 문을 열라. 만일 그때 우리가 예 하고 순종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예, 그분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그 기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죠. 열심,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할 때였어요.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싸웠던 그 경계선에 란카스타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의논을 했대요. 너무 시달리니까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 비상시를 대비해서 있읍시다.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아래로는 남군의 옷을 입읍시다. 그러다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위의 옷을 보고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남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남군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살려줄 것입니다. 아, 좋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저들의 바람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북군이 쳐들어와서는 저들이 남군의 아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죽였어요. 남군이 쳐들어와서는요, 북군의 윗옷을 입고 있어서 죽였습니다. 결국 이래저래 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중간에 그 어정쩡한 건 정말 꼴불견인 거죠. 안 돼요. 주님은요, 미지근하면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덥든지.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이죠.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고 다시금 우리들의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는 발걸음을 떼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서 다시금 주님과 이 뜨거운 관계를 맺고 열정적으로 내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소원을 갖게 되셨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때 그 발걸음을 떼고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런 그림이죠.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렸던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림보다 이전에 있던 그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은 그 그림을 빗대어 만든 또 다른 후대의 작품이고요. 좀 투박해 보이지만 그가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그러나 양쪽 그림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문을 보면 손잡이가 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안에서 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라 하셨던 말씀은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용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지만 열정이 식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문을 열어라. 그 열쇠는 내가 주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그때 그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니셔티브, 내가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열심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떼는 건,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시 열고 그분을 초청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야 그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주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그렇게 뜨겁게 대표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강권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틀린 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욕심을 품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더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역지에서 더 신심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분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발걸음은 선한 욕심을 떼고 내가 내뻗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기다려요. 따져보니 벌써 글쎄요, 한 14년 전쯤의 일이네요. 13년 전 일이네요. 2008년도 12월 어느 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도 응답을 하나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때까지 저의 그 기도 응답이 그때로부터 20년 전인 1997년 봄에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 저는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사대교회 얘기할 때 껍데기로는 안 된다, 그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이제 다음 진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해야 되니까 금요일 밤마다 삼각산 꼭대기를 올라다녔어요. 그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의 넥스트 스텝은 다음 진로에 대한 거예요. 그 왜 순수를 찾아 떠났던 강원도 목회 여정,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저를 겸손하게 하셨고 한 영혼의 귀함을 알게 하셨고 태백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안에 있는 꿈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넓은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요, 뭐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어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으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 유학은 보내주겠다. 그런데 너의 정확한 이유를 한번 나에게 말해보련. 이렇게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딜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만 28세 초짜 목사였거든요.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전한 대답을 제가 또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넓은 세상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속하는데요, 제가 그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학위를 따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절대로 폼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것 가지고 제 인생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구비되는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좀 시켜주십시오. 절대로 제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력서에 한 줄 두 줄 더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하는 유학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진지하게 산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아침에 따르르릉 캐나다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결국 저는 얼마 후에 캐나다에서 목회하며 공부하는 유학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금방 6년 반이 지났어요. 2003년쯤 됐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에드먼턴의 선교대회 조심하라고 했죠. 거기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아서 모든 거 다 또 툭툭 털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부를 시켜달라고 간구했고, 그때 이제 제가 기도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글쎄요, 이유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3년간 풀타임으로 목회했으니까 안식년 2번 빼고요, 저 뒤쪽에 있는 안식년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건 미리 갖고 와서 딱 3년만 공부시켜주세요. 뭐 이러고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그때 한 5년쯤 일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히 3년만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 제가 8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다시 학교에서 3년 공부하고 3년 후 7월에 다시금 사역지로 나갔었죠. 그런데 그 에드먼턴에서 주님 저에게 2가지 소원, 선교사님의 소원, well done, because of you,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켄터키에 내려와서 에즈베리스 공부를 한 거예요. 금방 3년이 지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3년 동안 코스웍 다 마치고 프로포잘도 빨리 만들고 또 이렇게 리서치까지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쓰다가 목회지에서 부르심이 있으니까 나갔는데 3년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분주한 목회 현장에 나가니까 도저히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자도 못 봤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요, 단 한 글자도 못 썼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 멘토이신 하워드 스나이께서 저를 챙겨주셔서 본인 이제 은퇴를 하시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5명을 선택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5명 중에 제가 제일 빨랐는데 그 2년 동안에 2명은 이미 끝냈고 나머지 2명은 뭐죠? 디펜스 날짜가 잡혔으니 너 그렇게 미적미적 되지 말고 교회에다 얘기해서 휴가를 받아서 좀 학교에 와서 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다 말해서 2주씩 2번 이제 한 달 동안 가서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겨우겨우 논문을 짜집기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졸업용 논문을 겨우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그 결과 디펜스 하는 날 완전히 박살나고, 한 학기 늦춰지고 챕터 하나 완전히 다시 쓰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정말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턱걸이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어디 가서 논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어쨌든 졸업이잖아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중간에 나간 사람 중에 그 논문을 끝낸 사람들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런 수많은 스토리 가운데 학위 수여식은 정말로 저에게 감격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절대로 폼재지 않고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구한테 알리거나 자랑을 하거나 떠버릴 수가 없고, 그냥 애꿎은 우리 애들만 잡는 거죠. 야야야, 학교 안 다녀도 돼. 가방 싸. 학교 며칠 빼먹어도 돼. 너네 아빠 드디어 졸업하는 거야. 니네 아빠 박사님 되는 거야. 애들한테만 이러면서 가자 그래갖고 아이들 다 때려 싣고 이틀 운전해서 감격스러운 켄터키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뭐. 그리고 나서 다시금 달라스로 돌아오던 그 겨울길에 어디쯤 12월, 생각해 보십시오. 스산한 겨울길, 모든 게 다 회색 비친 그런 시골 도로의 어디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그 기도가 2003년에 있었던 에드몬턴에서나 1997년, 즉 삼각산에서 내가 그때 올려드렸던 기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그때로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훨씬 더 전이죠. 지금부터 33년 전에 제가 신학교 2학년 학생일 때 강의실의 한 구석에서 올려드렸던 저의 기도하는 장면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찍혀서 제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 스산한 겨울길에 제가 타고 갔던 그 밴 앞자리 유리가 이렇게 큰데 그게 그때의 장면으로 싹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기신 우리의 은사, 저희들에게 신약을 가르쳐 주셨던 이상훈 학장님, 너무너무 존경했던 그 노 교수께서 이제 은퇴하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러다 보니 당신 인생의 깊은 성찰과 교훈이 묻어나는 강의들을 이렇게 하시다가,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어록이었어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막 이렇게 받아 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 강의 중에 잠깐 당신의 유학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경험이 당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여러분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면서 수업 다 마치고 학생들 다 떠났는데 저 혼자, 아직도 기억해요, 301 강의실이었어요. 301 강의실에 혼자 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황당한 이야기인 줄 알지만, 하나님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저도요, 가하시면 우리 교수님처럼 한번 그런 유학의 기회를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정말로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선용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혼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강의실에 나 혼자 앉아서 아주 간절하게.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났어요. 웃기죠? 저는 지금도 그때 저의 이 마음속의 느낌을 기억하고 있어요. 막상 그렇게는 기도했지만 그리고 나서 저 혼자 픽 웃고 그 기도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이 웃긴다 이러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저는요 유학이라는 것을 도저히 생각할 거나 꿈을 꿀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제 주변에는요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유학 가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 저는 도서관이 아니라 늘 족구장이랑 친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서, 뭐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라면 재정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님과 저희 집은 저희의 재산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꾸밀 만한 게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은 정말로 너무 먼 거예요. 허황된 꿈이에요. 오르지도 못할 나무인 거죠. 언감생심이었어요. 그걸 내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하고는 픽 하고 웃었다니까요.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졸업식을 마치고 갑자기 그 겨울길을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때 그 제 모습과 제 마음 상태와 기도는 했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하고 픽 웃어버린 저의 모습이 확 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눈앞에 보인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요 그 장면을 탁 찍어 놓으셨다가 저에게 그날 보여준 거예요.
봤지? 이러시면서. 그러니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제가 울컥울컥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하고 내려왔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이게 남의 졸업식이라서요?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날 그 자그마한 그 신학생이 간절히, 그것도 열심히 기도하던 모습을 지켜보신 거예요. 정말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황당한 기도를, 자기도 잃어버리고 말 만큼 정말로 가능성 없는 환경 속에 들인 그 기도를, 그 소자가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마음에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 삶을 이리저리 대관령으로, 태백으로, 캐나다로, 또 미국으로 쭉 움직이게 하시더니 한순간 저도 잊어버리고 있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북미에 이런저런 신학교들이 몇백 개 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교수님이 도전하셔서 저에게 유학의 꿈을 나눠주셨던 바로 그 학교가 제가 졸업한 학교가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예, 서울신학대학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에즈베리 신학교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에이, 혹시, 또는 하필, 에이, 어쩌다가, 에이, 우연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저는 아는 거죠. 그분이 제 인생의 PD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어 주신 드라마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새까맣게 잊고 있던 그 기도가 제 인생의 현실이 되었어요. 언제요? 그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19살짜리 신학과 2학년 학생이 홀로 기도하던 그 강의실에서의 그 열정을 하나님이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거죠. 저는 오늘의 이 드라마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압니다. 여러분, 제가 각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스토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겨날 겁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인데요, 한 번 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열정인 거죠. 열심인 거죠. 이 미지근한 거 좀 그만두고, 여러분, 책 많이 읽다 보면 이렇게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걸 놓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더 뜨겁게 일부러 내가 액션을 취하면서 또 계획도 좀 짜면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충성함의 이 길 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한번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하죠. 신학교에서. 자, 이제 이번 수련의 말씀 전체를 총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는 듯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아니 교회의,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학생들의 삶에 있어야 될 원형적인 표지들을 7가지 선택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으로 향한 회복의 은혜를 구한 거죠. 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혹시 놓치고 있는지 모르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바른 진리를 말씀하시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너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룩을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믿음의 실체, 리얼리티, 진짜냐를 도전하셨고요. 지난 시간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는 영혼 구원, 그 기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 열심, 열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간절히 권합니다. 이 7가지 성도와 교회의 표지, 첫사랑, 충성, 진리, 거룩, 실체, 기회, 그리고 이 열정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이 신대원의 시간, 또 사역의 여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내가 지켜내고 또 이것들을 여러분 사역의 장에서 그대로 구현해내는, 그래서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신앙수련의 결론을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들 모두에게 결코 친숙하지 아니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런 건 이런 게 아닐까,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힌트를 주는 인물이에요. 그는 역대상 9장 31절에 나오는 마띠데아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띠야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아니라 마띠디아, 발음도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에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그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포로기가 끝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경은 그 포로기의 기간이 70년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맨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1세대는 대부분은 혹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그 땅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대신 그들의 자손들 2세, 3세, 4세 그들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 그럼 대부분 채찍으로 맞고 강제 노역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바벨론 땅에 살던 포로들은 꼭 그렇게 살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름 속에서 당시 제국의 정책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 땅에 뿌리돌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나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포로라기보다는 그 왕국의 고위 관리였던 거죠. 심지어 나중에 에스더 같은 사람은 제국의 왕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다시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금 세워도 좋다, 칙령을 허락해 줍니다. 우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늘 입만 열면 말씀하시던 조국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그 거룩한 땅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기쁘구나. 여러분 누구나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우리 한국 땅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미 한국화된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말도 또는 음식도 이미 한국화된 분들 10년 20년 머물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10년 20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났어요. 그분들의 자녀들도 있었고 손주들도 있었겠죠. 그들이 한국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주 가난한 자기들의 원래의 나라로 갑자기 돌아가라 라고 했다면 그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그분들은 혹시 갈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자녀, 그분들의 손주들은요, 얼굴은 그런 얼굴을 여전히 띠고 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이미 한국 사람 아니겠어요? 페르시아에 있던 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것도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습니까? 황폐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행이 있어요? No. 나라에서 웰페어라 그러죠. 보상을 해줘요? 아니요. 병원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익숙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 땅을 재건한다. 그것도 지금 있는 것들은 다 팔아서 없애야 되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예루살렘에 가면 아무것도 없죠. 집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쉽냐고요? 안 쉬웠습니다.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환호성을 지를 일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건요,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포로 귀환이 그렇게 한 번에 쫙 끝나지 않게 된 것이죠. 3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것도 2번째 포로 귀환은요, 에스라가 그들에게 가서 사정사정 애걸복걸해서 데리고 오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역대 그 상에 나오는 역대상 9장에 나오는 그곳에 기록된 사람들, 그 이름들 하나하나는요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하고 분명한 신앙적 이유를 붙들고 그 땅에 돌아온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 점을 유념하면서 역대상 9장 31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데아랴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전병을 굽는 사람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나와요.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띠데아라는 사람은 그 땅에 돌아가서 밀가루 떡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밀가루 떡을 만드는 사람 이야기를 무슨 신대원 신앙수련회에서 얘기를 해? 이게 그 정도 될 말씀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 교회 재정을 맡았으며, 나는 교육부서를 맡았으며,
나는 서울의 모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맡았으며 나는 서울신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으며,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맡은 일이 뭐예요? 전병, 지짐이를 붙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띠디아에 대한 귀절은요, 우리가 쓱 지나치기가 훨씬 쉬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대상 이 9장의 기록은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각 지파와 가문의 대표자들 중심으로 기록해 있는 거거든요. 이름들만 나와요. 그래서 29절, 30절, 31절 계속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자는 무슨 일을 맡았으며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무슨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불특정인을 칭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주어가 나와요. 이해가 되셨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31절에서만 고라 자손 살롬의 장자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그의 이름과 하는 일이 딱 드러나게 적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일,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일,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일, 이러다가 갑자기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디아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그의 이름과 그의 하는 일이 딱 거론되고 있는 거죠. 앞뒤로는 하나도 아닌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하다가 그가 갑자기 당신의 눈에 딱 띈 거예요. 어떤 사람, 마띠디아. 여러분, 마띠디아는요, 포로된 땅에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나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레위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글쎄요, 목사 아들쯤으로 해두겠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에서 섬기던 원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조상대대로 그들 가문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냄비에 지지는 일, 떡 굽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서도 안 해보던 일인데 기껏 폐허가 된 고향 땅에 죽어라 돌아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냄비에 지짐이 만드는 일, 자기 가문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일이에요. 자기도 해야 돼요. 자기 아들도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무슨 잡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평생 냄비에 지짐이를 비춰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그게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지루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보기에 이런 제사장 가문에서 레위 자손들이 돌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역대상 9장을 쭉 보면요, 그 레위인들 돌아가서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문지기, 기구 나르기, 제사도구 관리, 찬양하기, 떡 만들기,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들은요, 성전 청소, 그렇죠? 제물로 온 동물들 관리하기, 똥 치우기, 동물들 칼로 죽이고 다듬기, 내장 씻기, 불 피우기, 피 묻은 옷 빨아대기.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나 되니까 이렇게 넥타이 매고 폼 잡고 이러고 설교하고 그러지, 그때에는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주님 지적하고 계신 이 마띠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는 레위인이었지만 결코 담임 목사 같이 폼 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당신은 이거 하십시오, 당신은 저거 하십시오,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기술 또는 자기 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가 해야 될 일은 냄비에 밀가루 반죽을 빚어서 전병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충 해도 되는 일, 열심히 해도 별로 티나지 않는 일, 안 해도 별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레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 마띠디아라고 그의 이름과 그의 일을 주목하셨을까요? 저희 결론입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졌던 그 일을 특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유독 하나님의 눈에 띈 거죠. 물론 다른 레위인들의 일들도 다 중요했을 거예요. 아니, 그 땅을 접고 이 땅으로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모두 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다 담긴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마띠디아는 더욱더 특별했다는 거죠. 혹시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 오는데 여보 우리 그래가지고 김치 부침개를 한다고 해보시죠. 그래서 김치 부침개를 칙 하고 있다가 이 부침개를 뒤집을 때 충성스럽게 뒤집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침개, 지짐이를 붙이는 건 충성스럽게 특별하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넣고 찌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노릇노릇하지만 휙 뒤집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마띠다는요 달랐다는 거죠. 냄비에 밀가루 떡을 넣었다가 그 전병을 굽고 뒤집는 일을, 그 간단한 일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아서 거기서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실 정도로 온 정성을 쏟아서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우리 이 길을 가셔야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시선 앞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큰 기대 앞에 서 있는지 저는 가슴 뛰며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형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도요. 좀 빠른 분들은 글쎄요, 교육전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책임 있는 총무교사 하고 계신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찬양 사역자, 또 어떤 분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저런 삶의 구석구석에서 정말 힘들게 섬기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통계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평생을 80명 이하의 교회를 섬기실 수도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에서 또는 선목회, 탄광촌, 또 개중에 어떤 분들은 손 한번 잘못 들었다가 선교지 어딘가 가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실 분들도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그 가운데 의미와 무의미의 문제와 시달리면서 씨름하면서 정말 여러 고비들을 넘기게 될 겁니다. 어떤 사역이든 눈물이 있을 겁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공동체로 인해서 쓰디쓴 그 가슴을 부여잡을 때도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내가 이런 고민들이요. 주님이 나를 알기는 아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기쁨도 있어요. 보람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사역 중에 사계절을 늘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 중간 어디에선가 비록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 수고 헌신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동역자들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혹시 몰라주더라도 여러분께서 섬기고 계신 그 일, 그 수고, 여러분의 땀 흘림, 마음고생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또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고라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디아야, 내가 떡 굽는 일을 맡았구나. 끝.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께서 오늘 내가 냄비에 지짐이 뒤집는 일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대요. 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명하면 무명한 거고 유명하면 유명한 거지, 무슨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 하세요. 우리는 무명한 자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유명하다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유명하지만 막상 하나님은 나는 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될 겁니까? 주님은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 모르세요? 저 유니온 교회라고 써져 있는 그 차 몰고 다녔는데요.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비극이 되겠어요. 반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뭐 사람들이 저를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쯤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를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저의 바람이에요.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이제 평가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곧 오잖아요. 그때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그분 앞에서 인정받고 마띠디아를 보듯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유명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순수와 열정이 두 가지를 늘 우리 염두에 두시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역자들의 길에는 이 두 가지가 늘 자리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맞는 듯 싶어요. 반드시 순수함이 있어야 되고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순수함이 없고 열정만 있으면, 또는 열정만 있고 순수함이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순수함은 있는데 열정이 없다, 그럼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열정은 있는데 순수함이 없다, 사기꾼이 됩니다. 그렇죠?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쓰죠. 사랑하는 후배,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들, 첫사랑, 충성, 진리, 거룩, 실체, 기회, 그리고 열정, 이 신학생의 원형적이어야 될 특징들이 여러분의 남겨진 학교생활, 그리고 앞으로 일평생 사역자의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와, 내가 이세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분의 주목을 받고 그분의 자랑이 되고 결국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 멋들어진 학업과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주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사랑하는 신대원 식구들 모두가 혹시나 식어져 있는 그 가슴에 다시금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결단, 새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바로 그날의 그 성도들처럼 자아도취 또는 자기 만족에 속아서 나는 부자라, 이만하면 되지, 착각 가운데 이 길을 가는 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주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에 부유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구별된 행실로 흰옷을 입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다시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열심히 있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신대원에서의 남겨진 여정을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섭리를 믿고 구하오니 남겨져 있는 학업의 시간 중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건강과 재정과 좋은 동력자들과 좋은 교회 공동체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라는 지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신대원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멋들어진 스토리들이 풍성히 쌓여가는 그런 기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교, 서울신대, 그리고 신대원의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멋있게 흘러가는데 복된 통로로 잘 선용되는 저들의 삶만 되도록 주님 면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